할렐루야, 12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03쪽에 있습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이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유한한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길,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1절을 보시면 시인은 내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2절에서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라고 말을 하죠. 시인은 지금 성전에 갈 수 없는 곳, 성전과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 그러한 먼 곳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 곳에서 성전이 있는 방향을 그저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이방 신들을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방 땅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벨론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시인도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시인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의지하라고 권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분명히 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정말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처해졌을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홀로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배척도 받고 분명히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했던 시인은 이방신들 앞에서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나 아니면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과 어떤 권력이 정말로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처럼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해야 될 것만 같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불안하게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쌓여갈 때 우리도 이 시인처럼 돈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꼭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시인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군림하는 이 왕들은 하나님을 모르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며 세상 왕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지극히 낮은 자를 굽어 살피는 분이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죠. 시인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자신을 살펴보심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까지 하는 것이죠. 가족들 중에 그리고 친구들 중에 혹은 이웃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전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고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전함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삶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7절을 보시면은 시인은 환난 가운데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또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확신은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시인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을 결코 버려두지 않는 분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을 지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다가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도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은 이방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세상의 왕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또한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을 책임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삶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라서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바벨론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돈이나 어떠한 권력이나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아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가 있음에도 정말로 그 은혜를 알지 못하여 세상의 기준과 방식대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고 자세하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변치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정말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